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죄가 그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 본성,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갔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형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형 가인이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 악하고 100% 변질, 100% 부패가 된 거예요. 썩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실 때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아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내가 후회한다, 한탄한다 하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영적 흥함의 상태일 때 작은 환한 빛이 보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 노아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표현할 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건데 물로써 심판할 거야. 앞으로 비가 엄청 내리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해요. 성경의 학자들은 약 55년 정도부터 적게는 한 90년 또는 많게는 1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학자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한 걸로 봤을 때 성경에서 정확하게 몇 년이다 딱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정확한 날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며칠 동안 비가 왔냐는 거예요. 며칠 동안 비가 왔는 줄 아세요? 40일 동안 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마치 뚫린 것과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장마 때 보잖아요. 장마 때 막 폭우가 내릴 때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40일 동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몇 시간 동안 폭우가 막 내리면 땅이 그 물을 흡수를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산세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막 역류하고 범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가 나잖아요. 그때는 아스팔트 이런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 땅이 그걸 흡수합니다. 근데 그게 정도가 있지.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150일 정도 시간 동안 물이 계속 차올라가서 결국에는 온 세상을 물로 덮게 됩니다.
150일 정도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물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빠지는 시간도 150일이 걸렸어요. 빠진 다음에 그 빠진 물이 완전 바짝 마르기까지 이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다 합치면 노아가 방주 안에 거한 시간이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 1년 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에 타서 살았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노아가 크루즈 여행했구나. 크루즈 여행. 여러분, 그런데 크루즈는 위에 수영장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뭐 이게 시설이 잘 갖춰 있단 말이에요. 방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고패로 나무로 짓고 그 안에 지금 이 8명,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존재들이 있죠? 짐승들이 있습니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 있어요. 코끼리, 기린, 사자, 뭐 고양이, 개, 모든 새, 모든. 자,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먹고 나왔겠습니까? 먹고 나왔겠죠. 여러분,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이 싼 배설물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냄새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그의 가족들은 그 냄새를 다 맡고 견뎠을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왜요? 밖에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4박 15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하더라도 이제는 좀 힘든데 2주 정도 지나면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방주 밖에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가장 먼저 무엇 하시겠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배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땅을 딱 밟게 되는 그 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누워요. 땅에 누워. 드디어 땅이다. 예. 아마 뭐 여러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드디어 땅을 밟는다. 눕는 분도 계실 테고 막 뛰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야, 이젠 배멀미에서 끝났다 막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여러 종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 동물이 방주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이 동물을 빨리 이제 바깥으로 나와 하고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마 동물 먼저 신경 썼을 수도 있어. 우리 교회도요,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 대전 용전동 근처에 있는 고양이가 저희 교회에서 아주 서식을 합니다. 검정 고양이, 갈색 고양이, 점박이 고양이 와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이 그 사료 주고 막 보살펴 주니까 아주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분들 아마 나오자마자 너 빨리 나와, 너희들 힘들었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 이제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 이제는 방주 안에서 살았는데 방주 밖에 나오니까 어디에서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지, 우리 가족들이 어디가 비옥하지, 어디에서 농사 짓기가 좋을까, 어디가 살기 좋을까, 아마 그런 걸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거고, 열심히 다니는 분, 이거 둘러보는 분 많을 거죠. 그때는 학교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만약에 오늘날과 같이 이런 도시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물이 쫙 빠지고 난 다음에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학교가 어디냐, 이마트가 어디냐, 먹고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그거 아마 다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싼 금싸라기 땅이 어디냐, 이거 알아보러 다니기가 아마 엄청 바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돌로서 제단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방주 안에 있었던
재물을 갖고 와서 정결한 짐승을 갖고 와서 이제는 제단에 드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그것 다 우선 미루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현재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 벽보에 뭐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국민이 뭐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붙이고 슬로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라고 슬로건을 걸었냐면 사람이 먼저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 때 제가 성대모사를 했는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근데 노아의 고백은 뭐냐? 예배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다. 여러분 노아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이게 먼저야 라는 신앙 고백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이 안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신앙 고백이 뭐냐? 의미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할 때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무사히 건져 주시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방주 밖에서의 삶을 이제 내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서 노아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예배드리는 거였다.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노아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너 의인이구나, 너 완전하구나, 넌 나와 동행하는구나, 이런 인정함을 노아가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의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열심히 가족들이랑 하란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너 이 자리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 익숙한 곳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이에요. 앞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만 붙잡고 약속만 붙잡고 첫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거든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요? 마침내 끝났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과정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마침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갔다. 이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을 이제는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다 공통점은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일, 그거 있지만 그거 우선은 뒤로 밀어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하거든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곳에서 자신이 베개 삼아 누웠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곳에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곳이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베델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이런 고백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믿음의 모든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를 만약에 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리를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예배예요. 예배. 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죠. 차를 구입을 하면은 교회 와서 목회자에게 목사님 차가 생겼어요, 하나님 저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전 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핸들을 잘 잡고 내가 안전하게 운전해서 사고 안 나야지. 물론 내가 조심해야 되지만 누가 궁극적으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는 거죠. 사업장을 개업을 하고 뭔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결혼식도 결혼의 첫 출발을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결혼의 첫 출발을, 결혼식을 예배로 먼저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밥 먹기 전에도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이 밥을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셔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내가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식기도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도 뭐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공부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시험 보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막 외운 거 빨리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시험지 주세요. 보지 막 시험 문제 받자마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일하기 시작 전에도, 직장인들이 일 시작 전에도 먼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 새벽 기도는 뭐예요? 하루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게 이게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이 밝기도 전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월삭 기도회를 우리가 늘 이제 1일에 했습니다. 1일. 그런데 평일이 1일이 되면은 멀리 사시는 분들이 못 오셔서 토요일로 바꿨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토요일에 많이 나오시더만요. 한 4개월 지나니까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요,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월삭 기도회라는 건 뭐냐면 이번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나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의 일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아와 같이 가장 먼저 바쁜 것 다 우선은 뒤로 미루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뒤로 미루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일이 있으면 예배는 또 1년에 52번 있으니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먼저 드리겠다.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정말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놀러 가면 놀러 가고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 좀 쉬고 오늘 기분 안 좋으면 쉬었다가 다음에 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예배를 왔다 갔다 이렇게 고무줄과 같이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여러분, 이렇게 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굳게 설 때 하나님이 그 인생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셨다. 너의 그 예배를 내가 받아줄게.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받아줄게. 너의 그 간구를 내가 들어주고 도와줄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언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거든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진 생각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 너는 이거를 알아 하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묻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늘 말씀하심과 가르쳐 주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우선은 뒤로 미루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